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내부인 성소에 놓은 두 기구에 대한 규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한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설해야 할 떡을 올려놓는
순결한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절기법 다음에 배치되는 이유는 등잔은 순결한 감람유로 절대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도록 매일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고, 또한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떡을 12덩이를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야 하는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함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떡을 진열한 상은 성막의 성소 내에서 앞에 등잔대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등잔대와 떡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규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3절과 4절 그리고 6절과 8절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이 문구는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도는 곧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자라는 취지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자신이 창조해낼 제품과 디자인을 먼저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자들에게 그대로 현실화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들은 개발자들에게 크나큰 고통거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해서 겨우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가면 스티브 잡스는 겉은 됐는데 속의 부품의 배열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트집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기술자가 따졌다고 해요. 도대체 제품의 속을 누가 본다고 그럽니까? 그러자 스티브 잡스가 화를 버럭내면서 대꾸했다고 합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본다고요. 스티브 잡스의 애플 신화는 이처럼 제품의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완벽하고자 했던 그의 철저함과 열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양보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함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시간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잔대의 등불이 항상 타고 있게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등잔대를 마주보고 있는 곳에 진열되어 있는 떡은 매일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역시 항상 등잔대 앞에 놓여 있게 해야 했습니다. 항상, 끊이지 않고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매일의 늘 계속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불과 그 앞에 서 있는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떡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론의 일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역시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절기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매일 그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도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자신의 삶을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시간은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닌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어진 삶에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리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질서대로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라는 8절 말씀에서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앞에서는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규례에서 사용되었고 뒤에서는 떡을 정리하라는 규례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정리하는 일, 곧 등잔불을 정리하고 떡을 정리하는 일은 아론의 일이었습니다.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이 켜져 있도록 질서와 규례를 따라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의 심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질서와 규례를 따라서 떡상에 항상 떡이 있도록 매 안식일마다 떡을 한 줄에 6개씩 2줄로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개인의 일이나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작은 일 같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같아서 요령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작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질서와 규례를 따라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행한 이 아론처럼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4장의 후반절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점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에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어머니와 애굽인 아버지를 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과 싸우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사람도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의식하지 하고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참담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규례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가진 복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집에 종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의 종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결과 단순히 자기 종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까지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CCTV 앞에 바로 앞에 있다면 무슨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런데 CCTV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인생을 허투루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를 자신의 앞에 두고 살았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모든 시간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드사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어서 해외 랜선 단기 선교를 위해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랜선 선교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특별히 우간다, 북한, 러시아, 필리핀, 몽골, 일본의 6개 나라의 각 팀별 모임을 진행할 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지금보다 배나 더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역을 배나 더하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모든 구성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